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끔 청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듣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좀 이게 아쉬워요. 예배를 따로 드려서 제가 오후 예배 안 하고 청년부 날에 가서 설교할 수도 있는데 청년부 설교를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요한계시록 강해로는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재판,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이때까지 백보자, 하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한자를 써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를 다한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전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한 사람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 한 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날이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 누구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나가 다 서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그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라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칭찬은 그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일수록 더 유리해야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남은 생애가 많잖아요.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몇 년 살 것 같아요? 한 50년 살 것 같아? 50년 살면은 110세가 넘는데 그럼 우리 애가 80이 넘는데 아유 그거는 있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우리 애가 80 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하여튼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젊음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전도서 11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1장 제가 써오진 않았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전도서 11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네. 전도서 말씀도 제가 다 강해를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전도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한 편씩 그렇게 좀 들어보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은 뭐 햇빛이죠. 햇빛. 요새 장마가 한 달 동안 장마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먹구름이 막 껴있고 그랬는데 장마가 거치면서 햇빛이 싹 드러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니까 너무 이쁘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햇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아름다운 것. 우울했던 사람도 그 해가 쫙 파란 하늘에 비치는 거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눈으로 그 해를 보는 거는 즐거운 일이라 했어요. 단지 해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이렇게 만나면서 꽃도 보고 태양도 보고 밤에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항상 즐겁게 살아. 그러죠. 하나님이 즐겁게. 특별히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 보면은 자기의 가정 형편이나 이런 삶을 막 한탄하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무 힘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빠 된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햇빛과 달과 별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즐겁게 살라 그랬어요.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활짝 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시에요. 아빠.
하나님 그렇게 즐겁게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여러분의 젊음을 슬픔으로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젊음의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다가 그 양궁을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선수하고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결승전 다 보셨죠? 예? 오유, 진짜 결승전은 저게 결승전이다. 한 사람이 10점을 3방 쏘니까 여기도 또 10점을 쏘. 한 사람이 10점을 쏘니까 이 사람은 10점을 쐈는데 가운데에서 누가 더 가까이 갔느냐 그걸로 또 따지더라고. 그 0.471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의 그분이 막 수염도 많이 나고 미국 사람 나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 정도 되나? 36살인가 돼. 우리 지환이 친구들하고 아들이더라고. 아들뻘 되는 친구인데 졌잖아요. 예? 졌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 미국 사람이 LA에서 올림픽 하는데 그때 다시 내가 나와서 한번 이 선수하고 우리 한국 선수하고 다시 한번 결승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또 우리 이 사람은 금메달을 몇 개 제일 많이 땄잖아요. 5개인가 땄어요. 이제까지 올림픽 여러 번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까지 금메달 딴 거는 오늘까지고 나는 은퇴할 생각 없고 오늘까지만 즐기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양궁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처음부터 다시 경쟁해야 돼요. 수천 명이 다시 경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래서 인간의 삶의 동력이 어디 있나 이거 생각해봤어요. 꿈이구나. 꿈과 비전. 다시 다음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려는 비전을 세워놓고 4년 동안 그 힘든 일을 또 하는 거죠. 힘든 훈련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힘든 게 아니고 인간에게 힘든 거는 꿈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런 걸 품은 사람은 그게 4년 후에 꿈을 정해놨다면은 오늘 하루하루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어요. 자기 그 젊음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훈련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죠. 그 길을 또 가겠다는 거야. 그게 힘들지 않은 거지. 기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 꿈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여러분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목표로 세워놓고 하루하루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진짜 전진해 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런 꿈을 위해서 회장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회장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또 때로는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상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젊음을 어둡게 살지 말고 밝고 힘차게 희망차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그 젊음을 즐겁게 살아라 그랬어요. 즐겁게. 그런데 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해를 항상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이제 인생에 여러분 나이를 먹고 하나하나 이제 떠나야 될 날들이 옵니다. 인생에 젊음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 날에 이제 우리가 늙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한평생을.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하나님 주신 젊음, 비전을 세워놓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꿈을 이뤄가도록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자연과 이 부분을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이 살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후의 심판의 이 말씀은 뭐 우리 젊은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죠?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하면 제일 빠르게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70에 부를 수도 있고 80에 부를 수도 있고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갈 준비를 하고 계셔요. 갈 준비를 그래서 하고 살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한평생이 서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재판, 이게 심판이라 그랬는데 이게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재판. 그때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자,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무리들을 체포해서 불못에다가 영원히 가두고 형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제 그 사탄이 다 결박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또 보게 되어죠. 환상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환상을 본 거죠.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쓴 거예요. 우리는 이 글로 쓴 것을 다시 읽으면서 그 환상을 다시 복원해내야 돼. 복원해내야 되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는 거예요. 백보좌.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 백보좌 위에. 그를 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늘과 땅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히브리어로 하늘과 땅은 우주를 말해요. 히브리어에는 하늘과 땅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 땅들 이렇게 하예레츠 베하 샤마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하늘들과 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서 코스모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주라는 말이 이제 유니버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우주가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파괴시킨 옛 창조 세계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하고 뭐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다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을 쭉 공부해 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인류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왔어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환상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좀 몇 개만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막 하늘이 막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 막 흔들리고 해는 막 시커매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겠죠. 해는 시커매지고 달빛은 핏빛으로 막 시뻘겋게 막 이렇게 되고 별들이 막 하늘에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그림으로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그런 모습으로 막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 심판을 받는데 막 하늘이 지축이 흔들리고 해는 막 시큰 모습으로 변하고 달은 막 시뻘겋게 되고 막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엄청나게 겁나고 무섭겠죠. 두려운 상태.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면은 땅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땅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림.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개가 45kg. 여러분 45kg 우박 얼마나 할까요? 뭐 한 이만하겠는데 그게 떨어지면 맞으면 그냥 박살나서 죽겠죠 사람이. 그게 비 오듯이 쏟아져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림,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몇 장이에요? 14장 17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그 틀에다 넣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으면 그 시뻘건 이제 포도즙이 막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밟혀서 그 피가 막 낭자하고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다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렇게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끝이 있어요. 끝. 기독교 역사관은 헬라 역사관처럼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그 모습을 이제 쭉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거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정화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죄악들을 다 정화시켜요. 죄악으로 병든 것들을 이렇게 다 치료하고 그거를 영어로 restoration,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사람이 아파서 안에 막 암세포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수술을 해가지고 다 약물로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때려 부셔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멸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로 인간이 다 오염들이 났기 때문에 이 첫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린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이 땅이 온데간데 없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멸절시켜가지고 우주가 없어진다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마귀의 목적이 그걸 때려 부시는 건데, 그런 마귀가 때려 부시게 만드는 게 성공하는 게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치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들은 심판해서 정화하고 이걸 다시 다 회복시켜서 원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이 땅에 이 죄악된 인간의 문명은 없어지고 하나님 그런 나라를 만드시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과 다시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적. 그래서 영어로 이걸 The Eschatological Restoration, 종말론적인 대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축약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 이게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교회 시대 역사가 이제 어느 순간 쭉 진행되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셨죠.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와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인간의 죄로 계속 병들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부활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육신은 이제 다 이 땅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죠. 대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셨는데, 그런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부활한 사람, 죽은 사람 다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그랬죠.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형태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으로? 저 부활한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형돼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죠? 7년 동안 있는다 그랬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접하자마자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영접하는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영접하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좀 이따 더 살펴볼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 땅이, 우리가 죄로 물들여 놓은 인간의 문명과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형태가 어떨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에덴 동산 같을지 뭐 어떨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저 그림 그대로죠. 먼저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살아있는 지금 우리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몸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죄로, 원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돼서, 변형돼서, 혹은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다 같은 말이죠.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변화해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요새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아직 3장까지는 안 갔지만 미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이분을 공부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이 지구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불에 녹아서 녹아져 없어진다는, 문자적으로 말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근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녹아서 그냥 이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불을 통해서 타서 녹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 불을 태우면 뭐가 돼요? 세균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체하면 그 바늘로 여기를 땄습니다. 여기를 땄는데 이제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플라시보 효과가 있지 않나. 땀은 또 시원하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그냥 찔리면 오염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에다가 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소독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그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닦아낸 다음에 그걸로 톡 찌르면 이제 쫙 나오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화의 불이에요. 정화의 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멸망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단 인간이 지금 이걸 죄악으로 병들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 병들게 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망가진 부분들을 다 치유하고 이걸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인간이 영혼만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을 너무 여기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진 탐욕과 욕심 이 안에 있어서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어둠의 권세자가. 그래서 우리의 탐욕, 육신의 정욕을 막 일으켜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서 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약시대의 고대인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 형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이 형상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걸 신이라 그러고 신 기분을 좋게 해줘가지고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내 안전을 좀 지켜주세요. 홍수 나는데 좀 막아주세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염병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데는 그 물질과 안전 숭배 거기 담겨 있는 거야. 이 현대인들은 이걸 안 만들지만은 마음속에 똑같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전과 번영에 대한 그것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이 탐할 수 있는 마귀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욕망을 확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우리 하나님 다 잊어먹고 하나님 나라 다 잊어먹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거 막 가서 의지하고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구약에 어디 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껴놓고 돈과 번영과 안전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것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비전을 세워야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이 젊었을 때 해야 돼.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내 나이 되면 안 바뀌어져요. 그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중요한 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문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 나라에 참여하느냐 못 참여하느냐가 우리 한평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자,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랑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이 나와요. 재판의 모습.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 죽은 자들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왕, 백성, 부자, 가난한 자, 귀족과 종, 연장자나 젊은 사람 사회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8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8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장례식 치르는 데가 800군데 해야지. 지금 800군데가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항상 모자르잖아요. 화장장 이런 데 모자라요. 근데 1년에 얼마나 죽나 봤더니 1년에 세상 떠나시는 분이 한 우리나라에서만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800명 이상이 죽고 있어요. 지금 15만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아마 그 동네 사는 벽제 근처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느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한 종류의 책은 죽은 사람들의 일평생의 삶의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책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평생이 다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책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 디스크도 아니고 뭐 조그만 USB 거기 저 하드 디스크 이 정도 분량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 분량은 무슨 거기 태평양에 먼지도 안 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걸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시, 한평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물에서 죽은 사람들, 사망도 죽은 사람들을 내주고, 사망은 바다 외 육지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 음부가 또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는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지옥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활을 해가지고 대부활, 부활은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을 합니다. 대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평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거기 쫙 다 서 있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판사 눈 속이고 경찰, 검찰 눈 속여서 죄 없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이 땅에서 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끝까지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한 형벌.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모두 다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그 사망이라는 자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음부도, 이제 불신자들이 가 있는 음부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또 보니까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책이, 그 옆에는 책은 뭔 책이에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 명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너 이름 뭐요? 천국에 갔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대 이름은 뭔가 홍길동 치아 있으면 안 되는데 김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 차아무개라 합시다. 차아무개. 줬던 이름이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비록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안 짓 수는 없지. 목사도 죄를 짓는데. 그러나 정말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오늘부터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으면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양심 있잖아.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 차창 다 있다고. 차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그 시민권을 주셨으니 이제 그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해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더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 만날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한 살이라도 가장 인생의 젊은 오늘 하루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배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청년 때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단지 그냥 메모라이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충고.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더 주님을 기억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이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회원 여러분 또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평생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세상의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